예수님은 죽어서 뭘 남겨요 여러분? 가족을 남깁니다. 자주 좋습니다. 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서 뭘 남기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기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구절절한 간격을 남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 사이에서 진한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변되어야 됩니다. 삶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을 남깁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돈 번 이야기를 남기는 게 아니야. 통장에 돈이 얼마 꼽혔다를 남기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무너져가는 가문을 살리시는지, 어떻게 이 교회 외에 역사하든지 무가치하고 아무런 가능성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지, 그 구구절절한 간증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별빛같이 쏟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늘 주장하지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것이 보이는데, 우리의 몸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은 세상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주님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었고 그 순간 주님만 보이고 느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이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야. 어떤 부교회, 작은 시골 교회에 부목사님께서 이제 전도 생명축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전도를 하시다가 드디어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그 가정 한 명이 딱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가르쳐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몇 해 전에 나왔던 멜 깁슨이 주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여러분 영화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말 리얼하게 지어냈던 영화 못 보셨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영화 한 편 못 보신 거예요?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목사님께서 그 영화를 그 시골 교회에서 한번 들어주셨답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막 눈물을 막 흘리셔요.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전도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이 그 영화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을 한마디 말했는데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참 젊은 그 양반 명도 질기네. 이 웃을 얘기가 아니야. 어쩌면 저렇게 명이, 아이고 목사님 명이 질기대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싫어 명이 질기대요. 아우 사람 목숨이 그렇게 질기다더니 맞구만요 명질기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서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이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믿겨진다는 겁니다.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센치가 몇 센치고 무게가 몇 킬로고, 여러분 그게 알고 믿습니까? 그냥 가슴 가운데 믿겨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 자격으로, 자격 없는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이 시간도 기도 없이는 내 영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내 의지입니까? 우리의 자아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조건입니까? 우리의 상황입니까? 우리의 환경입니까? 아니요.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것이 키워지는 거야. 그 믿음이 안 믿는 사람은 아우 그 젊은 양반 명기네. 아이고 명기러.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딱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고 다시 산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사상,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는 모든 꿈들이 다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꿈이 아니요, 내 비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오는 거예요. 주가 이루어 주시리라, 주가 성취하시라. 환경을 통하여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겨지는 거예요. 믿음도 출발지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게서 그 믿음이 출발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하는 믿음. 할렐루야.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믿음의 그 출발지조차도 내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작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그 믿음의 끝을 가지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집회를 끝났어요. 우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원장님, 우리 여러분 등받이 의자 안 꽂죠, 그렇죠? 등받이 의자를 한번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 팀 보고 왜요? 이랬더니 좀 더 편한 것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죠?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은 안 편하면 안 온대요. 옛날에는 은혜 받게도 탁탁 여러분 착착 붙어서 앉아있는 거죠. 요즘은 그러면 힘들다고 안 온다고. 조금 더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 올라와서 내가 봤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데도 조건을 따져요. 뭔가 편안해야 되고 뭔가 안락해야 되고. 저는 한국교회 영성은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받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저도 나이가 젊어서 정말 70년 80년 다 경험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여러분 영성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난할 때, 가장 배고플 때, 서러울 때, 멸시 천대를 당할 때, 그때 영성이 올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기름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 주님 요거만 들어주시면 잘 믿을 수 있을 텐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년 사역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부도난 백성. 아플 때 임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가난할 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배고플 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할 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영성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고 좋고 먹음직스럽고 마시고 싶은 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 밤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처럼 취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천국 티켓을 땄다는 그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복음의 감격이요. 근데 그거를 누리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 그건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주님이 딱 명령을 딱 하시면 우리는 100% 그대로 순종하는 삶인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의 명령에는 제품 사용서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다녀서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명령을 딱 주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이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였습니다.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를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에게는 목적지를 다 가르쳐주고 목적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다 얘기하고 또 들어갈 때마다 어떤 것을 격려하고 어떤 것이 있으니까 어떤 방해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넘어가면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전체 설명을 쫙 했고 반틈에게는 전혀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답니다. 그냥 가시오 이렇게만 이제 선물한 거라.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다 해준 팀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요 그대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하였고, 설명이 없이 그냥 가시오 이랬던 그 팀은요 자그마치 40% 이상의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냐, 성령님과의 동행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설명서를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은 입술로 충만 이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을 깍듯하게 대우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에게 점령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압도당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종처럼 부려요. 성경을 여러분 딱 볼 때에 물이 변화에 포도되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라, 물 갖다 주어라, 이걸로 딱 땡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분명히 안 나와 있습니다. 집 주소가 정확하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묻고 짐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근데 믿음은 관점이라, 믿음은 해석입니다. 늘 주장합니다. 해석 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삶을 잘 해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정말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산지 목회도 하지만 교회 목회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 목사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부부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 시험에 든 줄 아십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도 본인이 한 것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100% 시험 듭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많아요? 주를 위해 한 것이 많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큽니까?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더 많습니까? 근데 왜 시험 들어요? 받은 것이 많다면 시험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보아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 그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호흡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사명대로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근데 받은 은혜보다도 한 것이만, 아유 우리가 이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님 이걸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게 너무 많이 기억나. 100% 시험 됩니다 여러분. 한 거는 다 까먹어야 돼.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은혜로 하신 거잖아요. 은혜로 한 거잖아요. 예. 주님이 사랑으로 하신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야 되죠. 잊어버렸는데 공원은 새록새록 막 고양이 눈알까지 다 기억나고, 아버지의 벽에 받은 사랑 은혜는
날이 나면 갈면 갈수록 다 까먹어. 얼마나 까먹고 그걸 맛있게 드셨는지. 그리고 이게 뒤바뀐 거라. 주를 위해 한 거는 싹 다 까먹으셔요, 여러분. 은혜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그 일에 쓰임받으면 감사한 거요. 나 같은 자가 그 일에 쓰임받았으니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소리 아멘. 할렐루야. 싹 주님을 위해서 한 건 다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악한 박은 늘 시험 들게 합니다. 늘 꼬셔요. 늘 생각해보라. 과거는 은혜만 기억하면 돼. 했는 걸 기억하지 마. 했는 걸 왜 기억하냐 말이지. 은혜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한 것은 주님 아무것도 없고 받은 것만 기억나니까 너무 그것이 나를 하여 울게 하는 거야. 받는 바 사랑 너무 큽니다. 받는 바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데 삐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험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상 하나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하유 집회 때 봤던 거. 여러분 화요일 때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하나를 제가 더 보여줄게요. 잘 들어요. 주님 그 자체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응답, 축복.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주님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주신 축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게 주신 응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야. 그분이 내게 주신 뭐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야. 주님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카톡으로 중간에 목사님으로 하나 받았는데 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정말 한 번 더 읽고 과연 이 시대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고 이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들어옵니까? 너는 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상급을 위하여서?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아니면 네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니요, 주님, 감사해서요. 그냥 감사해서요. 은혜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앞을 봐도 감사한 거예요. 뒤를 봐도 감사한 거예요. 지난 세월을 다 훑어봐도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알곡은 밖으로 다 나가요. 쭉정이만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과학 문명 때문에 물질 문명이 번성하여서 굉장히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은, 지금 주님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고난이란 바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리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죠. 살려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무능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감사한 거죠.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산지에 은혜를 사모한 대로 설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죠. 은혜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거장도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차도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비쌉니다. 입에 딱 대면 혀안에 쫙 알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도, 된장도, 간장도 오래 숙성할수록 더 몸을 이롭게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지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믿을수록 더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가까워지지 않고 은혜 문은 점점 닫히고,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고 시험에 들고 대우받기 원하고 특별 대우를 원하고, 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목회를 해보면요, 초신자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사람들은요,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만을 바라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은혜 문이 강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 심령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팍해지지 마세요. 묵은 땅이 기경돼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요, 땅도 산성화됩니다. 어떤 씨앗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씨앗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푹신푹신한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왜 내 일을 하고 싶어? 주님 감사해서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요. 이유 없어요. 주님, 그저 감사해서요.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를 해주십니다. 제가 요셉 설교를 한번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왜 많은 믿는 자들은 요셉이 국무총리 된 그때만 사랑하는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만 뽑아서 옷을 입고 인장 반지를 끼고 수레를, 왕의 수레를 타고 전 애굽 땅을 돌아다니는 그때만, 그 모습만 사랑하는가? 그 전에 감옥 갔던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받은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모습은 사랑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그 약한 자가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야. 세상의 룰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죽으시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 사명 때문에 죽음 앞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 때에 그냥 만드는 건 아니에요. 치열한 고난을 겪게 합니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겪게 합니다.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애매히 고난받고, 때로는 서러움도 받고, 때로는 자존심요, 그거 여러분 갖다 버리세요. 그런 과정을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만드실 때 그 삶을 사랑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야. 정면 돌파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말씀은 뭐냐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알곡을 가려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설 사명자들, 설 백성들, 설 종들을 주께서 가르칠 때 당연히 고난의 바람은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바람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서러움의 눈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빵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때를 통과하면 주께서 예배한 소망의 땅에 반드시 도착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고, 연단받을 때가 있고, 혼련받을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쓰임받을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성은 뭐냐? 믿음의 영성은 뭐냐? 제가 늘 주장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야. 미래에 주어질 크나큰 열매를 지금 내가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삶, 그게 은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들레헴 목토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입니다. 오늘 미국에 있는 지사님과 통화를 한 통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 자기 딸을 여기에 보내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지사님 이랬더니, 그 딸을 제가 2년 전에 미국 교회 가서 한번 안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안수를 해주면서 제가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은 신학, 카운셀링, 상담학, 의학, 이 세 개를 다 전공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저도 뭐합니다. 세 개를 어떻게 전공을 합니까? 아니, 너 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너 할 수 있어. 전진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그 문을 전제를 해봐. 반드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실 거야. 이랬는데 그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뒤로 카운셀링을 전공을 마쳤답니다. 마치고 이제 내년에 의대에 의학을 이제 전공하러 가는데 그것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우리 딸이 여기 베델에 와서 6개월간 영성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국 교회는 영성 훈련 받을 데가 없습니까 집사님? 물론 이 시골까지 올라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신 딸은 하나가 너무 여기를 원한답니다. 그게 지 마음이겠습니까? 목사님 오게 되면 내 딸을 좀 영성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하고도 상담을 한다니까. 근데 오늘 그 자리를 받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딱 오냐면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목회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들 잘 들으세요. 목회 계획은 서재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요, 주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스타트가 베델에 딱 뜰 것을 제가 이미 예상을 제가 했어요. 예상을 제가 딱 하고 올해부터 예배 시스템 조직을 전부 다 개편을 제가 다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딱 들어오면 또 올 12월 달에 또 영어 잘하는 자매가 또 한 명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하나가 여기 와서 은혜 받아서 제2의 베델을 미국에서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가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지만 여기 읍도 아니야. 칠곡군 양목면 남계 리입니다. 리에서 선한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오실 어마어마한 가능성, 말씀의 가능성, 말씀이 그대로 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상황을 이기는 거죠. 아멘. 예.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점령하는 거죠. 이끌고 가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더라, 예비되었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 믿겨지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걸 뛰어넘으세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은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영권이야. 그것이 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문이 점점점 닫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가능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영적인 혁명을 경험하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눈이 바꾸어지는, 할렐루야, 바람 같은 소리가 들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불의가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입술이 바뀌는 상황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가 2차 성회 때 원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16번을 다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철학기도 깊은 기도가 들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밑도 끝도 없이 은사 집회를 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게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쫙 가지고 지금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밑도 끝도 없이 맥이 안 맞게 은사 집회를 딱 하라 하시면은 오케이,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건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 내 이성을 갖다 버리고 내 상식을 갖다 버리고 내 경험 상을 뛰어넘는 말씀의 은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실시한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상황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뜻이 있겠지, 이렇게 제가 100%딱 믿고 바로 두째 날 밤에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은사론이에요 굉장히 잘못 해석되고 있어요. 이 NIV 성경에서의 은사는 great gift입니다. 위대한 선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은사는 불받아라, 불받아라, 불러 이렇게만 생각해서 굉장히 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전혀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만 방자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바람에 은사 폐기론자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 원어에서 성경이 주장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이용하고 그 선물을 사용하고 그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집회를 제가 2타임을 제가 했는데 설교를 막 진행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사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하는데 설교를 막 하면서 제가 제 안에 불이 확 붙는 걸 느껴졌어요. 2타임을 제가 은사론을 진행을 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을 해도 다 이걸 설명을 다 못할 만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움이 제가 있었습니다. 2차 생일을 제가 마치고 그날 밤 철야를 이렇게 제서제서 쭉 하고 있는데 제 가슴 가운데 주님께서 한 주간 은사 집회를 본격적으로 한번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5월 성령 집회도 끝났는데 주님 은사 집회를 왜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지만 계속 제 가슴 가운데 오는 그 감동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은사론을 제가 집회를 참석하면서 아무리 사명의 불을 받아도 사명을 받아도 은사를 통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을 제가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탁 대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9월 마지막 주
특별성에는 은사 특별성을 해야 되겠다. 이 위대한 선물인 이 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근세를 우리 베델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고린도서 2장 말씀을 딱 가지고 신령한 은사의 세계를 경험하라. 더 큰 은사로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를 가지고 주제를 딱 잡았는데 딱 잡고 보니까 제 가슴 가운데 뿌듯한 거야.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님 갈 길을 제시해 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항로를 주께서 열어주십시오.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엎드릴 때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신학만을 전공을 할 때는 그냥 제가 가진 상식 범위, 이성 범위, 그런 환경 범위 내에서 제가 산출을 다 하였습니다. 근데 은혜가 깊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듣고자 할 때 듣게 되는 거예요. 가고자 할 때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비전을 아버지 앞에 받으면서 저리 5개는 이 산지에서 버스 들어오는 이 산지에서 과연 이 비전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가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원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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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방으로라는 이 표를 아버지 앞에 달아내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영어를 잘하는 자매를 좀 붙여주세요. 이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공부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민을 좀 붙여서 같이 좀 먹고 자면서 영어를 좀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열방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는데 때가 딱 되니까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그 구함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합당을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부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순간순간의 위기 상황이 올 때 오직 은혜로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의 힘으로 넘어져요. 부서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메시지를 잡으십시오. 또 잡았다면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상황 환경 보지 마시고 100% 그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납니다. 문이 없는 곳에서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 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간정을 남기는 자요. 돈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야. 부귀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야. 간정이 있어요. 살아있는 간정. 여러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정을 남긴다 이렇게 딱 정하면서 나에게 어떤 간정이 가장 힘이 있는가 딱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간정 중에서 가장 빅3가 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간정이 비닐하우스 성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고난에 대해 가장 큰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고난은 은혜 받는 주로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닐하우스 성전에서 1년간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부어진 은혜, 거기에 부어지는 그 사랑, 불이 다 타고 잿더미에 지었던 그 비닐하우스 성전에서 하나님 붙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를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 교훈이 주님께서 원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봤더니 그것이 넘버원이야. 비늘하우스 성전. 두 번째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단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벼랑 끝을 완전히 몰아서 정말로 건축금 100만 원 가지고 여기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완공하였겠습니까?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이 100% 믿고 인정하고 선포한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입당을 하고 제가 1년 반을 목회했습니다. 작년 4월 25일 날 제가 입당을 했죠. 여기는 다 어려운 백성, 가난한 백성, 부자는 백성들이 와요. 저희가 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 뭐 숙소비에서 다 무료로 하는데 제가 들어올 때마다 벌벌 떨었어요. 주님, 이 큰 등을 어떻게 다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어. 이렇게 벌벌 떠는 저에게 주님 1년 반 동안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네가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퍼주면서 개척교회를 지원하면서 해외 선교를 지원하면서 생생을 도와주면서 신학 때 거중음을 드리면서 퍼주는 사역이 5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때. 계산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부도나. 그런데 주님은요 뛰어넘는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의 논리는, 예수 믿는 진리는 상식이 아니야. 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이 아니고요, 하느님 만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늘 매출하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운행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 여기가 대도시였다고, 여기 강남 압구정이었다면은 그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은혜의 산지는 오면 오는 거, 가면 가는 거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여러분 없습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뛴 거야. 여기를 목회하면서 제 안에 100%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뛸 때 그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100%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세 가지 가정 모두가 가장 어릴 때 받은 은혜입니다. 비늘하우스 성전도 그렇고요, 돈 100만 원 가지고 건축한 것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를 물로 다 운영을 하면서 다 퍼주면서 떡을 물에 던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100% 믿을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혼합인 거죠.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논리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원리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 뜸위에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막다른 골목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세상의 논리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부도날 것 같거든. 말씀대로 살다 망할 것 같거든. 도저히 뭔가를 걸머질 수 없을 것 같거든. 아니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스도 안 들어오는 이 골짜기에 목회하는 자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수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제도장치가 없는 여기 이 산지를 무엇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이야. 오직 기도예요. 오직 성령님과 독립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 원리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봤더니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봄, 가을로 목탁 소리가 그렇게 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들이 꽹과를 치며 정말 고스란한 소리가 이 사방팔방으로 있던 곳이 이 산골짜기예요. 이 산골짜기에 주께서 은혜로 십자가를 3개로 꽂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너 왜 주의를 하려고 해? 주님 감사해서요. 받은 바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주님 뭐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사해서요. 오로지 감사해서요. 그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라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살 때 망하고 부도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길을 이어서 다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양이 아니야. 화하게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설교 한 번 듣고 할 일 다 했다고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가슴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 없는 거예요. 당신 왜 나를 사랑해? 사랑의 이유가 있나? 이게 사랑의 정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은혜 문이 닫히고 가슴은 냉방 똑같고 목은 땅들이 되고 말씀을 받아도 도저히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30분을 기도를 못하고 찬양을 불러도 전혀 마음에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하고 주님 앞에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중간하게 믿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일 맡겨도 주님 감사해서요. 그저 감사해서요.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100% 그대로 순종하시면 순종이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목회하는 이곳이 강남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도시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무 제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재앙이 있고 재구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목회를 하면 바람 같은 곳이야. 바람처럼 백성이 왔다가 바람처럼 백성이 나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먹여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피 끓는 그 마음이 이 배대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축복 때문에 내 영혼이, 저와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주시는 응답 때문에, 축복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이 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이 멀고, 그 말씀에 우리 심정이 다 들어가 있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손에 쥔 것이 있으면 주님을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4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지만은 이 산골짜기 20년을 넘게 훈련을 받으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하는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한 거, 내 공들을 아버지 앞에 내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배역한 마음을 버리세요.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게 하시니가 주님이셔요. 있게 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호흡을 주시니가 주님이셔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왔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요. 사랑의 눈이 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은혜가 능력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목적지 위에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찾으시고 강구해 보시고, 전 어린아이가 제 아버지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 졸릅니다. 쩔쩔매요. 주님 앞에.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오기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감동이 오기도 하고, 깊은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어떤 신비주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영적 메시지가 말씀을 통하여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여러분 한번 간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가방마다 달랑달랑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위대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온다면, 지금 고통의 순간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위대한 간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간증은요 그냥 평상시에 인생이 잘 나갈 때 간증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울 때, 고통의 비반에 몰려올 때, 주가 다 막혔을 때,
도저히 길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간증을 우리 가운데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주님과 함께 멋지게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정말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십니다. 완벽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나오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짓밟혀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를 붙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군사든 직분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곳은 눈물의 고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이 산골짜기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님 다 하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엎드리십시오. 교만한 목을 다 꺾어버리고 주님, 우리가 여기 왔나이다. 우리를 보시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 와서도 자존심을 부려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 와서도 빳빳한 목을 들고 있어요. 저기는 눈물의 고작입니다. 눈물의 강을 이루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너 내 뜻대로 행하였니?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두 팔 벌려 우리를 안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먼 장님이 되어서 귀가 멀어서 입술이 뻣뻣하여서 그 주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 왜 내 일을 하고 싶니? 주님, 감사해서요. 지나온 생애 살펴보았더니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요.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쁜 삶을 살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서요. 감사해서요. 이 구절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 드립니까? 무엇 고백합니까? 그때를 준비하시고 한 밖에 없는 인생 그냥 왔고 그냥 살지 마시고 정말로 피땀 흘린 그 십자가,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 더 뜨거운 기도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군요. 우리 노대 전사님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합니다. 주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십자가의